음, 네. 오늘 엄청 덥죠? 네,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50년 12월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철수했다가 다시 서울을 재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소식, 그리고 코앞에까지 닥쳤을 때 이 서울에 있는 군인들은 거의 철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서울에서 미국 제5공군이었던 군목 러셀 블레이즈데일 중령이 봉사자 100명과 함께 서울에 남아있던 1000명에 달하는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을 계속 살려내려고, 전쟁통에 서울에 있는 고아들을 살려내려고 사정없이 몸부림치는데, 위에 군대 장교로부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만 놓아주라고, 위험하니까 빨리 빠져나오라는 공식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블레이즈데일 중령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인 트럭으로 김포공항까지 아이들을 이동시킨 후에 김포공항에서 군용기를 통해서 1059명의 서울에 있던 고아들을 제주도로 이동시킵니다. 무사히 대피시켰죠. 작전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는 군대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명령 불복종형으로 그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서게 됩니다. 그때 재판장이, 군법회의를 주재했던 재판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명령에 불복종했는가? 라고 질문하죠. 그때 블레이즈데일 중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일이었습니다. 내 임무가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면 저는 군복을 벗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죠. 징계를 받더라도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지켜내고 싶은 소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곳에 있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군대였기에 분명 블레이즈데일 이 중령은 징계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징계를 받지 않아요. 우리 한국 역사에 한국의 쉰들러라는 별칭을 그가 받게 되고, 징계 대신에 훈장을 군대에서 그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셀 블레이즈데일 군목, 그는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결정이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을 잡아라고 이 성전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출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어떡하죠?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질책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어떤 계획과 노력도 소용없다라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편견과 오해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무조건 어떤 오해와 편견 속에서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얘기를 하죠.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좀 안다 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없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이런 언어의 실수를 하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그리고 그를 따르고 추종하지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도 그랬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는 제사를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의 소리가 안 나지만 저희 어릴 때는 아주 시끄러웠어요. 제사 문제가. 효를 모르는 종교, 그죠?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모르는 불효자식들이라는 닉네임이 항상 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조금 힘있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약하고 무지하며 비이성적이고 무능력한 사람들.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촌에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사장이었어요. 저를 놀리고 싶어서 저를 불러요. 그리고 차를 사주면 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정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 친구고 연예인이 내 친구고 나는 가진 게 많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능력한 자들이지. 참 무식한 사람들이야.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49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무지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가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라고 부정한다, 무시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진정 어리석은 자였는지는 판가름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51절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자. 52절 보십시오. 저희가 대답하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아니 너무 그렇게 그분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곳에서 편파적으로 그를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래도 늦지 않냐. 근데 그들이 얘기죠. 무식하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지? 아닙니다. 특정 지역과 그 지역 출신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근데 그들이 놓친 게 하나였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읽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정 지역을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누구든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을 읽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구약은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성장한 갈릴리도 싫고 나사렛도 싫어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 너 갈릴리 출신이었지? 네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너 편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게 아닌데 니고데모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인물이 아니라 언제든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용했다는 그 놀라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지역을 보지 말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자. 그리고 만나보고 그 얘기를 들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죠.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율법은 문자대로만 읽으면 정말 사람을 심판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사랑의 마음으로 읽으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됩니다. 이 시대 동일해요. 여러분, 헌법이든 법이든 잘 보십시오.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구속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정신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법을 설정한 이유는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주고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문자적 의미에 집중하면서 누군가를 심판한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사랑의 마음으로 읽으시며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며 주 앞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 삶을 살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하속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 경비를 맡았던 군인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누구 편이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위에 상사가 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즉시 체포하지 않았어요. 좀 떨어져서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와, 저 말씀은 일반적 말씀이 아니다라는 깊은 권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포하러 갔지만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산파들이죠.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보내죠.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죠. 근데 산파들이 히브리인 족속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바로 왕이 그때 산파들을 책망하는 게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책망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오늘 종교 지도자를 동일하게 아랫사람들에게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아니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예수라는 사람 그 임재 앞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들어봤더니 아닌 거예요. 저런 권위를 가지고 저렇게 선포하는 분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는 객관적 판단을 그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오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들 옆에 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저녁 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얘기하죠. 만나보고, 예수란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사내들은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충분한 위치와 권력을 가진 자였죠. 51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율법도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율법을 그렇게 존중하는 놈이 율법대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라. 그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사람은 흥분하면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출애굽기 23장 1절과 신명기 1장 16절의 말씀,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해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송사할 때 율법은 이렇게 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듣고 증인들의 진술을 조사한 후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도 않았어요. 치우쳐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부터 배웠던 말씀이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듣기 전까지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미 제자훈련에서 여러분 계속 배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죠. 무작정 편견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만나보고 들어보고 결정하자라고 니고데모는 영적 성숙대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담대히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치러 줍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동료나 다수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고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과 니고데모는 편견 없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객관적 사실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갔죠. 여러분, 혹시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분들 중에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가 사회의 소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객관적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뭐 하더라 잘못된 것만 잔뜩 듣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에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도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편견에, 오해에, 왜곡된 생각에 예수님을 거부하며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카톡을 열었더니 요르단 선교사님이 아침 일찍 저에게 글을 보냈어요. 그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또 요르단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우리 주일 아침에 그는 법원을 향했어요.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현지인에게 고소를 당해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려니 마음이 복잡하고 속도 상합니다. 2달 전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고 이곳의 법도 제대로 모르고 아는 변호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한 변호사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사건보다는 수임료에 더 큰 관심을 보여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보다 더 힘들었던 그것은 복음을 듣고 개종했다고 하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박을 받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또 품어주려고 했던 제 마음과 의지를 꺾으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꺾이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3년 전 개종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거절과 핍박을 받는 아랍 형제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식당을 열었고 그들에게 직장을 열어주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선하게 시작한 일이 자기에게 아픔과 참소당함 그리고 원망으로 돌아올지 그는 몰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글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특히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갔다가 복음뿐만 아니라 이슬람, 이 무슬림 가운데서 가족으로 사회부터로 배척당하고 살 길이 막막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꺾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카톡을 보냈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자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편견 없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늘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 신앙을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오늘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은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